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헬로 붓다 TV 새로운 시즌 이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에서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또 한동안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부처님의 제자분들의 그런 인연 이야기, 인과 업보 이야기 등을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일단은 대답은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꾸준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뭔가 감정이 찡 하는 그런 한없는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훌륭하시다. 그걸 성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저도 여러분들께 기도 많이 해라, 늘 기도해라, 항상 염불해라 늘 말씀드리죠. 근데 티베트의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복을 짓는 거다. 기도는 우리가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업장을 소멸하고 무엇을 짓는 거? 복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복을 짓는 과정이고, 복을 지으면서 무엇을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해쌍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슨 일을 하든 술술 풀러요. 근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복을 까먹기만 하고 복을 써먹기만 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복만 짓는 사람, 지혜가 없이 복만 짓는 사람들을 복을 삼생의 왼수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몇 생의 왼수다? 삼생의 왼수다. 복을 짓는데 왜 삼생의 왼수라고 하셨지? 이해가 안 되시죠? 삼생이 뭘까요? 전생, 현생, 미래생, 이걸 삼생이라고 해요. 물론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까지를 또 삼생이라고도 하겠지만, 흔히 삼생이다 하면 전생, 현생, 미래생, 이걸 삼생이라고 하거든요. 복을 삼생의 왼수다. 왜냐? 전생에 복만 짓느라고 지혜를 안 닦았대요. 복만 지을 줄 알지 지혜를 안 닦아서 이게 첫 번째 왼수고요. 이번 생은 전생에 지었던 복을 받기만 하느라고 지혜를 안 닦는데요.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편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내가 마음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요, 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병에 빠지게 돼요.
아상이라고 하죠. 나 잘났다라는 교만병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풀리니까.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성취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으니까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강해지지, 이 모든 게 덧없고 덧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 지혜를 닦는 수행으로 나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이번 생 누리고 그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는데 이번 생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또 이번 생이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 복. 그 다음에 다음 생은 이번 생 복을 다 누리고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 어떻게 돼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겠죠. 힘들고 괴롭고 너무 답답하면 또 수행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바쁘면 절에 다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마음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생의 복을 다 까먹고 이번 생에, 다음 생에 복 까먹고 난 뒤에 힘들고 괴롭고 박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생에는 복을 짓느라고 지혜를 안 닦고 이번 생은 복을 누리느라고 지혜를 안 닦고 다음 생은 다시 박복하게 살아가느라고 지혜를 못 닦아서 복에 집착하는 건 몇 생의 왼수다? 3생의 왼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섭죠? 여러분은 그 복만 많으면 될 줄 알았죠? 그 복의 마음을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없고 복만 집착하는 것을 몇 생의 왼수다? 3생의 왼수다. 그렇다고 스님, 그러면 저는 이제 복 안 닦을래요. 나 이제 복 안 지을래요. 오로지 지혜만 닦을래요 하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이 여유도, 이 모든 환경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옛날 큰 스님들은 이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복과 지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닦는 거에 더 가깝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내가 계속 기도는 복을 닦는 것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세요. 나 순간 당황했어요. 네. 복과 지혜 중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어디에 가깝다? 복 짓는 거에 가깝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에 보면 30년, 40년, 50년 평생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해도 막상 천수경, 반야심경 해석해 보세요 하면 해석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따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지장보살 기도하고 절을 하고 다란일을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뭔가 안정되고 술술 풀리거나 소원 성취하는 그런 가피를 맛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지혜가 아니라 복이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 무속인 분들 있죠. 무속인. 무당들이 기도는 더 열심히 해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예, 오히려 무당분들이, 무속인 분들이 기도는 산에 가서 징 하나 들고 산에 가서 막 밤새워서 몇 날 며칠 동안 생쌀 씹어 먹으면서 징 치면서 막 바카스 앉은 자리에서 막 3-4개씩 드시면서 기도는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열린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닦는 거에 가깝다? 복을 짓는 것, 복 닦는 거에 가깝다. 그래서 그 티베트 스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서 무엇도 또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 지혜를 닦는 첫걸음이 법문을 많이 듣는 것,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법문을 많이 듣는 것. 따라해보세요. 문해. 들을 문자예요. 듣는 지혜. 많이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의 첫 발자국이 시작된대요. 일단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법사 스님들도 참 많으시지만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부처님 경전하고 다르게 자기 식대로 불교를 좀 이상하게 전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께 우리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항상 기준은, 항상 근거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항상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권유하는 게 법구경은 모든 세계의 불자들이 한결같이 좋아하는 경전, 영원한 불교계의 스테디셀러가 바로 법구경이잖아요. 법구경. 그리고 우리 대승불교 불자들은 지장경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서, 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지장경이 참 좋아요. 그리고 금강경도 좋고 무슨 경도 좋고 무슨 경도 좋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결국 법화경, 화엄경.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님들의 몫은 그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것. 그게 결국 스님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이 바로 일단 많이 듣는 것. 근데 많이 듣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라?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라.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법문을 많이 들어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경전의 근거를 두고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절에 다녔는데도 부처님 하면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가 30년 가까이 절에 다니셨는데 노보살님이세요. 옛날 노보살님들은 스님들 법문 듣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 법문과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눈이 뜨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당신은 이제 무속인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했는데 그냥 부처님을 무속인들의 왕이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그냥 복 받으려고 절에 다니고
또 한 해 신수를 보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상담받으려고 무속인 집에 다녔지만, 무속인 집에도 부처님이 앉아있고 절에도 부처님이 앉아있으니까 그냥 무속인들과 스님들의 왕이 부처님이다,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했대요. 나중에 이제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 부처님과 제자들의 인연 이야기, 옛날 불교설화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부처님 바른 법을 알아서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잘 닦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란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그냥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리고 신통력이 대단하신 분,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인생 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라면 부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이미 예전에 이미 했던 얘기인데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했던 얘기라도 자꾸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들으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대요. 스님, 왜 귀가 두 개인 줄 알겠어요. 왜요?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나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했던 얘기라도 자꾸 좋은 얘기 또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웬만한 거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거든요. 어떡해. 예, 웃자간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얘기 자꾸 해주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님,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강의 듣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법문도 들었다가 옛날에 그때 해주신 얘기 다시 해주시니까 지금에야 그게 그 얘기구나 하고 딱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맞구나. 그래서 했던 얘기라도 또 해주세요. 자꾸 들으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몇 번이나 했던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저런 얘기를 하셨나? 그렇게 생소한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그 얘기였구나, 정리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듣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비슷한 이야기 들으면 또 머릿속에 한 번 들었고 두 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또 다시 정리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퍼즐 맞추기라고 표현해요. 무엇 맞추기? 처음에는 막 퍼즐이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퍼즐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 모으는 거예요, 퍼즐을.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퍼즐을 다 모으고 모아서 자꾸 맞추고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지, 법문도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듣고 듣다 보면 퍼즐 맞추기처럼 딱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분이 있으신 어느 보살님께서 처음에 신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고 신도들하고 법문에 대해서 대화 나눌 때 신도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래요. 뭐가 뭐고 저게 뭐고 그러니까 백중이 뭐고 우람분절이 뭐고 신중기도가 뭐고 천수경이 뭐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불교대학 다니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불교 공부가 재밌고 하나하나 이해가 되더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불교는 그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불타라고 표기를 했어요. 뭐라 표현했다?
불타. 불타 석가모니 할 때 불타. 여러분 예불문 외우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내가 1년 전부터 예불문 외우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불문에 보면 지심 귀명래 하면서 불타부중 하는 내용 나오죠. 그 불타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제가 우리 헬로부타 TV 동영상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동영상 강의한 거 다 올라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조회수가, 재미난 얘기 해준 것보단 조회수가 높지는 않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강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동영상 좀 꼭 복습하세요. 불자라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불타부중 할 때 불타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불법승 할 때 불이라고 표현했어. 불. 아미타불. 약사열의 불. 무량수불. 불타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타를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한다? 다 아시죠? 붓다. 붓다라고 하잖아요. 붓다. 따라해보세요. 붓다. 붓다. 다 아시죠? 네,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웃고 말지요. 예. 붓다. 자, 그래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붓다. 붓다를 중국으로 불타. 한자로 불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부처. 부처님, 부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붓다나 불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연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 연부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6글자라서 자꾸 좀 걸려요, 입에. 그래서 줄여서 아미타불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미타불 부르니까 편하기는 한데 자꾸 깜빡깜빡 딴 생각을 해요. 너무 편하니까.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저도 막 연부를 많이 하면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민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요새는 뭐라고 연부를 하냐면, 이렇게 연부를 하니까 마음에 뭔가 더 사무쳐요. 뭔가 더 집중이 되고 사무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도는 모국어로 해야 된다. 뭘로 해야 된다? 우리가 천수경을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오박내외아니 제신진원 나무사마 나무타나온도로도르지미사바 개경계무상신심이무파 이렇게 한자로 하죠. 불교가 쇠락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문불교라서 그래요. 우리가 편하고 마음에 와닿는 한글로 기도했으면 불자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불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동감한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무 아미타불로 연부를 해보고 아미타불로 연부를 해봤는데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외국어예요. 한자 외국어. 그죠?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연불이 더 집중이 되고 사무칠까 고민하면서 발견한 게, 근데 별거 아닌데 제 딴에는 찾고 찾아서 딱 맛을 본 게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보다 아미타불이라는 것보다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우리말로 하니까 더 사무쳐요. 그 아미타불 할 때랑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미타 부처님 정말 내 앞에 있는 부처님 부르듯이 아미타 부처님 하니까 우리말로 우리 언어로 부처님을 부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은은하게 사무쳐요.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요.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느낌이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진짜 우리말로 보살님 하고 부르듯이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하면 느낌이 더 사무쳐요.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 보살 해보세요. 한번 3번 불러보세요. 관세음 보살. 시작. 해봤죠? 그럼 이제는 진짜 내 앞에 있는 보살님을 부르듯이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3번 불러보세요. 시작.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마음에 더 와닿죠. 예. 근데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집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좀 더 간절한 거 같죠? 님자를 붙이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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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 그냥 주문해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살님 하고 부르면 정말 그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 똑똑하죠? 아유, 잠깐만이고. 예. 아니, 박수 치는 필요 없고. 아니, 저도 막 부르다 보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 편하긴 편한데 뭔가 좀 알맹이에 빠진 느낌. 근데 염불이라는 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딱 이렇게 부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예?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벌써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아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든 다 아시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음 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자재 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세음 보살님 하고 부르든 관세음 보살은 다 아세요. 다만 기도할 때 우리말로 부처님, 보살님 하고 부르면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저것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알겠죠?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는 불타, 한국말로는 부처님,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붓다의 뜻이 뭐냐? 눈을 뜬 자라는 뜻이래요. 무엇을 뜬 자? 눈을 뜬 자. 근데 그냥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육체의 눈을 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무엇의 눈을 뜨신 분? 그렇죠. 지혜의 눈.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시다. 깨달음의 눈을 뜨시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지혜의 눈을 뜨시다. 다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도 표현해요.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깨달음을 얻은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요. 스님, 부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 신? 사람? 신? 근데 경전마다 좀 달라요. 어떤 중간? 참 인생 편하게 사시네요. 중간?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전을 골고루 봐야 돼요.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붓다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어떤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스스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인간으로 살아가고 인간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스스로를 또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경전 공부할 때 이걸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은 그때 중생들 눈높이에 따라서 법을 설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언가 인간일 것이다, 평범한 우리 인간과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는 중생들한테는 부처는 인간이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라고 설법해 주시고, 또 무언가 부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약간 자기 비하에 빠진 중생들한테는 또 뭐라고 설하시겠어요? 부처님은 인간이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공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중생들 수준에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은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인간이냐? 이번 생 부모님의 뱃속에서 인간의 육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또 인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아니냐? 평범한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전에서 딱 부러지게 답을 내린 게, 잘 기억해 두세요. 오 부처님, 당신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인 듯 인간 아니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님. 그래서 열애시포, 부처님의 10가지 별명 중에 천인사라고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천인사.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 하늘천, 하늘의 신들과 사람인, 인간들의 무엇이 되는 분? 스승님. 알겠죠?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을 믿는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신들을 믿는 종교는 영원히 신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신의 노예로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는 부처님은 누구와 누구의 스승님이에요? 신들과 인간, 모든 중생들의 스승님이세요.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부처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과 제자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간간히 부처님 전생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중생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재밌게 들려드릴 이야기 에피소드 중에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욕심에 휘말려서 살인을 하는 내용도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해서 업보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저렇게 사람을 해치던 저 살인자조차도 마음을 뉘우치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수행하고 수행해서 저렇게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구나. 우리같이 지금 못난 사람도 부처님을 본받으면서 닦으며 우리도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무엇이 될 수 있겠구나? 성불할 수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있어요? 대답이 없어. 없죠? 예, 뭐 있어도 할 수 없고요. 예,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지만, 예? 웬만하면 우리 사람 죽여본 적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죽였던 석가모니 부처님 머나먼 전생에도 마음을 뉘우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번 생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우리 순수한 불자 여러분들이 이번 생 열심히 수행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미래생에 우리도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부러지게 뭐라고 표현한다?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천인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상사라고 돼요. 따라해보세요. 무상사. 무상사. 없을무, 위상. 그 다음에 선비사자를 써요. 선비사자가 스승이란 뜻도 돼요. 선비사. 그래서 무상이 더 이상 위가 있다 없다? 없다. 위 없는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더 이상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가장 높은 존재를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없을무, 위상. 위가 없는 가장 높으신 스승님. 따라해보세요. 무상사. 무상사. 알겠죠? 무상사, 천인사. 모든 존재들의 위대한 스승님.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알겠죠?